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쳐주셨고요, 백부장의 종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이는 무리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주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믿고 따라가는 선생님이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많은 것 때문에 아마 기뻐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런 굉장히 멋있는 고백 같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멋진 고백 같죠. 마치 찬송가 323장 1절 가사에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런 굉장히 그 귀한 고백처럼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정말 멋진 대답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께서 대뜸 여우도 굴이 있다, 그리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러니까 여우도 집이 있고 살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는 편안한 주둔지, 편안한 집, 안락한 삶이 나에게는 보장되지 않았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나는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말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인지도가 상승하고 뭔가 대세의 길을 가는 것 같으니까 나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면은 무언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나를 따르려면은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돼 라고 말하니 덜컥 겁이 났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다 또는 떠났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아니면 떠났을까요? 만약에 쫓았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도 그는 예수를 쫓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겁니다. 나 예수님 믿고 따르면 무언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뭔가 인생이 잘 될 줄 알고서 쫓겠다고 얘기하고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편안한 삶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나 예수님 못 쫓지, 못 따르지 하고서 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인 군중입니다. 무리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구미에 맞는 일을 하면은 막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주지 않으니까 나는 예수님 쫓지 않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구경꾼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만족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나가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인이 뭐예요? 나예요, 나. 주일에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찝찝하니까 내가 주인이죠. 그리고 교회 다녀야 천국 가니까 여전히 납니다. 교회 다녀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교회 다녀야 내가 예수님 믿고서 무언가 복을 받으니까, 이게 뭐냐? 다 주인이 나예요. 여전히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여차하면 떠날 수 있는 구경꾼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자기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뿐인 사람들이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더래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물질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분들은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러니까 막 많이 들더래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그때 한 말씀 더 하셨대요. 그럼 이번 주부터 교회 청소하실 분 손 들고 계세요 했는데 갑자기 손이 확 내려가더래요. 여러분, 말로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막 큰 소리는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순종해야 할 그 타이밍이 오면은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지는 안 나와요.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말을 듣고 편안한 삶을 내가 보장받지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저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라는 얘기는 자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못 쫓고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쫓긴 쫓을 건데 다음에 쫓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핑계를 대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2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핑계대지 말고 이 말이에요. 핑계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지금 나를 따라. 다음에 하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는 지금 즉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거는 천국의 잔치예요. 큰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종 한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을 이 큰 잔치에 초청하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우리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오셔서 즐기십시오, 먹고 마십시오 하면서 막 초청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사양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래요. 내가 밭을 샀어. 밭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좀 나 좀 이해해줘 라고 했다는 거예요.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잘 일을 할 수 있나 못하나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 나는 우선은 바빠서 먼저 갈게. 나 좀 이해해줘 라고 했다는 거죠.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가 장가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신부를 혼자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을 수 없으니 내가 다음에 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럴듯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같이 다 사양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음에 할게 라는 거예요. 다음에 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음에 초청잔치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제가 기다렸습니다. 저 빨리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무슨 교회는 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말고 다음에 갈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죠. 우리 일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 예 알겠어요. 즉시 와야 따뜻한 밥을 먹고 국을 먹는데 조금만 기다려줘요. 이따 먹을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공부해야지 그러면 좀만 있다가.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늘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미루는 거죠. 다음에 하겠다. 운동해야지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신앙생활도 꼭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럼 다음에 해요. 다음에. 자 말씀 읽자 그럼 다음부터. 계속 다음부터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형편 좀 나아지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번 일만 끝나면 아기만 조금만 더 키우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핑계가 지금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 나온 그 핑계예요. 다음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말고 다음에 예수님을 쫓겠다. 다음에 천국 잔치에 가겠다. 다음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일피일을 자꾸 미루지 말고 너는 지금 다음 말고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쫓기로 결단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했을 때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요. 다음에 좀 힘이 있으면요. 다음에 좀 문제가 해결되면요. 급한 일은 좀 뒤로 미루고 난 다음에 그 해결된 다음에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은 언제 쫓으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쫓으라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가운데 토막을 인생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데 머리 빼고 꼬리 빼고 가운데 토막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건강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귀한 세월 다 허송 세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주님 쫓을게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거죠. 왜요? 그때는 어떤 핑계 되겠어요? 몸이 약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핑계를 대면서 일평생 주님 앞에 계속 미루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핑계대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너는 오늘부터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23절 말씀해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너 건너편으로 우리가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하고 건너편으로 갔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24절에 보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건너편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 이 파도와 물이 이 배에 잠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힘든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름 열심히 믿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큰 파도, 바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고통 없이, 고난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비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 난리 났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난리 났어요.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가는 뭐예요? 바다에서의 전문가예요. 배 위에서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풍랑이 만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 매뉴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래요. 여러분 고물이 뭔지 아세요? 고물? 고물상의 고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고물은 배 뒤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풍랑을 만나면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 위에는요
위로 많이 뜹니다. 근데 뒤에는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서 예수님이 아마 피곤하셔서 이렇게 주무셨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만히 계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38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이제는 깨웁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막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8절 하반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음 편히 지금 주무시기만 하시고, 아니 베개가 웬 말입니까? 예수님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깨운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깨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넓은 의미에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지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잘한 게 바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만약에 고생하기 전에 처음부터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아마 빨리 찾았으면 더 빨리 구원을 얻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수단과 방법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불러서 깨운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를 삼킬 것 같은 큰 파도가 와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죠. 죽을까 봐. 아니 몰라서 묻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거를 해석을 해보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을 텐데,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깨우지 않으니 염려가 됐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혼돈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힘듭니다.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우리 좀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잔잔하게 된,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큰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잘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깨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에게 얘야 너 여기에 있는 이 돌을 이쪽으로 옮겨놔봐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무거운 돌을 막 옮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끌어당기려고 하고 밀어도 안 돼요. 그 모습을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예요. 얘야, 너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그래요. 아니, 자녀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빠가 보았어요. 옆에서 내가 어떻게든 옮기려고 힘쓰는 거를 아빠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거는 네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빠, 저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를 이용해, 나를 찾아, 그럼 내가 도와줄 텐데 왜 아버지, 네 앞에 있는 아버지를 나를 의지하지 않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신앙생활을 나름 잘한다고 했는데 만나는 풍랑,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을 깨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힘이,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 주님이 오셔서 날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풍랑도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아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가 이렇게 거세게 일어날 때 잠잠하라, 이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누구긴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난 풍랑이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을 못합니다. 그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려고 하는 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누구를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고요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보다 더 먼저 주님이 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풍랑을 먼저 잔잔하게 해놓고, 얘들아, 왜 의심했냐? 왜 믿음이 없었냐?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 먼저 제자들에게 믿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의심해 있고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배에, 인생 안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즉시 결단하고 따르기로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정의 일터에 폭풍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였을 때 주님이 오셔서 잔잔하게 해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우리가 조건 달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즉시 하나님 따르기로 결단하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폭풍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때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정의 일터에 폭풍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과 같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을 때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앞에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이런저런 명분 가지고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주님 따르기를 오늘 즉각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정의 일터에 폭풍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나아가기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